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랍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제 여자 양궁 대표팀이 10연패를 했습니다. 이제 양궁이라는 종목이 올림픽에 이제 채택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자 대표팀 단체전에서 한 번도 이제 그 우승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단한 기록인데, 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그 남자 선수 뭐 김우진 선수인가, 그 선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김우진 선수를 활로 쏘면 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대활약을 했죠.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국가대표와 경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대표전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 정도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전에는 이 올림픽 중계를 해보면은 맨 그 가운데 보면 조그마한 점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 활의 이 모습과 이런 거를 굉장히 멋있게 잘 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카메라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를 맨날 깨먹는 거예요. 최소한 한두 번씩 깨먹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당연히 그 방송사는 이걸 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그마한 점 이렇게 맨 중앙에 근데 카메라를 설치한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냥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되게 비싸대요. 우리나라가 몇 개 깨먹은 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요즘은 이게 오랜만에 이게 그 영상을 보니까 심장 박동수 같은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는 다른 외국 선수와 다른 게 뭔가 지금 변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 차례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뒤에서 선수가 따라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역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는 얼마나 그 심장이 뛰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는 평소와 별로 다름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상황에 또 맞춰서 또 훈련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기술도 중요할 것이고 그것을 받쳐주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강한 심장이 필요하죠.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가장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얻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신앙은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마치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터가 필요하죠. 그 터가 지반이 약하거나 땅 아래 수맥이 흐르고 있으면 절대 좋은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터가 약해서 땅이 갈라지고 수맥으로 인해 땅이 침수돼 버리면 그 집은 지어봤자 무너지고 쓰러지게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초공사는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공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그걸 위해 매일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듣기만 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즉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매일 믿음을 갈고 닦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섬김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헌신의 벽돌을 세워서 우리 신앙의 집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소망, 나의 힘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면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이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고 믿음으로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외식하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무덤을 만지면 그것이 1년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실수라도 무덤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덤이다 라고 표시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둥글게 본분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은 이 바위 동굴에다가 이 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칠한 무덤을 보면요, 빛에 딱 반사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뭡니까? 그 쌀이 썩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바로 죽음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즉 겉과 속이 달라서 신앙의 행위를 통해 내 자신을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저것 세미나도 기웃거리고 있고 그리고 집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깊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막상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행함에 있어서는 온갖 핑계를 대거나 주저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헌신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 연약한 모습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단 나은 것 같다. 내가 그렇게 그래 나 인정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당신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해요. 내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많으니까 그걸로 가르치려 듭니다. 그런 착각을 빠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지금 비바람이 몰아쳐요. 하나님을 믿는 그 기반만 터만 잡혀있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섬김의 기둥도 없고 헌신의 벽돌도 없는 말대로 그런 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함으로써 그 믿음의 터를 온전히 세우면 이제 행함으로써 그 온전한 섬김의 기둥을 세우고 헌신의 벽돌을 쌓아서 그 믿음의 집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걸 통해 너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옆에 있는 지체, 동료들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만일 없다면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경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고, 연약하고 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기보다,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주시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걸 기억하고 있긴 했지만, 근데 저들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미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겠다. 물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긴 했겠지만은 이미 주님이 그 제자로서 그 비전과 소망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게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막 복수하고 그렇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 보고 사실 그거 되게 통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요, 눈도 어두워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요한만 알아보죠. 요한만.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물고기 잘 잡히냐 묻죠. 근데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이미 하나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쪽으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우리의 그 제자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식대로 말하면요, 밥은 먹었니? 라고 주님이 와서 친근하게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넌지시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막 드려요. 근데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해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야 한다. 어린 양을 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새벽닭에 울기 전에 예수님이 부인했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 믿음의 터는 그래도 견고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무너졌던 그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시겠죠. 신명기 10장에 나온 표현대로 말하면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제가 도우리교회 온 지 이제 2달 후면요, 한 3년, 온 지 이제 3년쯤 됩니다.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시절, 그러니까 목사님께 처음 상담을 신청하면서 이제 그 인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당시 제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이제 상담 시간을 알려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시간이 월요일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월요일은 목회자들 쉬는 날이에요. 교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원래 그날을 쉬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 주말에 모든 걸 쏟아붓고 주일에 월요일에는 쉬어 주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상담 시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모님의 음성을 듣고 딱 신뢰가 한번 생기고, 두 번째 상담 날짜가 월요일에 잡힌 거 보고 한 번 또 신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1시간 정도 그때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녹화 그 파일이 있거든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팔이 좀 힘드신 거 제가 알았는데 계속 여쭸어요. 이 시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당시 목사님이 참 많은 분들을 그때 상담하시고 이렇게 많이 바쁘실 때예요. 근데 목사님이 쉬시는 날까지 그냥 반납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오후도 아니고 오전 9시잖아요. 오전 9시에 저와 상담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였던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께 성령의 불에 건너게 주셨을까? 영육간에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라는 것,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해요. 아버지께 진짜 능력받길 원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높이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약간 좀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외식과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구원이 변질시키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의 터를 세우고 성김의 기둥과 헌신의 벽돌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이 곱다는 겁니다. 세상과 악한 영의 유혹에 너무 자주 그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갈망합니다. 근데 삶 속에 위기가 닥쳐와요.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삶 속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그 고난 가운데 지칠 때가 와요. 그럼 하나님의 찾을 힘조차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까지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머리가 곧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왜냐? 그 땅에서 하나님 언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국가로서 세우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만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죠. 게다가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모습들, 매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고드 교만과 불순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전한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삶과 기도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돌 항아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응답의 항아리에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믿음과 섬김과 헌신을 계속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 응답의 항아리에 믿음과 섬김과 헌신을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성령께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 여기 아기돼지 삼형제가 늑대의 그 위험을 피해서 각각의 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첫째 아기돼지가 뭘로 지었냐? 볏집으로 집을 지어요. 그냥 빨리 집 짓고 쉬고 싶었던 것이죠. 이 늑대가 설마 이 집을 부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빨리 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늑대가 이 집을 보고 비웃죠. 이게 막 숨 한번 들이마시고 바람을 후 불어오고 볏집이 파라락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첫째가 둘째 집으로 우르르 도망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교회는 다니긴 해요. 믿음도 부족해요.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있어요. 내 편의, 나 중심으로, 편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설마 내가 무너지겠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태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거죠. 이런 자들은요, 작은 고난, 아픔 속에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제 급하게 둘째 아기 돼지 집에 갔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볏집보다는 튼튼한 나무로 만든 집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의 공격에도 이제 안전할 거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죠. 늑대가 또 한번 보고 한번 이제 바람을 후 불어요. 집은 흔들리는데 넘어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통 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집이 우수수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첫째와 둘째도 셋째 집으로 후루루 피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요, 나름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찾으면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삶 속에 커다란 고난과 아픔이 몰려올 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어서 나름대로 잘 버팁니다. 잘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지쳐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할 만큼 했다. 이게 바로 그 둘째 아기 돼지가 지은 그 나무로 만든 집의 모습인 겁니다. 교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셋째 돼지인의 집에 갔는데 거기는 벽돌로 만든 튼튼한 집입니다. 사실 이 첫째하고 둘째가 벽돌로 지은 집을, 이 셋째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끙끙대면서 그 집을 짓냐, 무거운데. 근데 이 셋째는 진짜 정성껏 벽돌을 나르고 세면을 바르고 정성껏 집을 지은 겁니다. 그 늑대가 나타나죠. 다 해봐요. 바람도 불어보고 몸통 박치기도 해보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튼튼한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그래서 그 신앙이 성숙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는 그 집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 동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악한 영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집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동화는 여기서 끝나죠. 동화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애써 말했죠. 양궁 대표팀의 예화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온갖 방해, 온갖 그 예상치 못한 변수들, 그런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무시하고 이제 온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 강심장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문 밖에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죠.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늑대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신앙의 집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어떨까? 어떤 말씀을 놓으셨을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문 밖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잖아요. 이제 야, 첫째가 너희들 뒷담화 쳤어. 야, 둘째가 첫째보다 높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알아? 이렇게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게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인 척 가장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혹시 떡 하나 주면 앉아만 먹지라는 그 동화 아시죠? 거기 보면 호랑이와 오누이 얘기잖아요.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집에 왔는데 목소리가, 오누이들이 목소리가 왜 그러냐,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다 했더니 내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어서 그렇다 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했더니 손을 내미니까 털이 많고 막 거친 거죠. 아이고 우리 엄마 손 아니다 했더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속아요. 문을 열어주죠. 우리는 이런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하나님 척 가정하거나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척 속이거나 이런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들은 그들을 이겨낼 수 없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은 이 악한 영을 단숨에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마음, 우리가 그들의 그 공격들, 죄된 생각들, 마음들, 그 틈으로 원수마귀들이 들어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를 이간질해 우리가 속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육신의 마음, 죄의 마음, 악한 원수가 틈타는 그 굳은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버리겠다, 제거하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영, 즉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빚고 성숙하게 훈련하시며 목이 곧고 교만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실패하지만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 믿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을 육체에 새긴 표징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할례는 세례하고 개념이 좀 비슷해요. 세례는 물에 푹 잠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요즘은 약식으로 그냥 물만 머리에 살짝 바르는데, 물에 푹 잠겼다라는 건 과거에 육체에 나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으로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 그 아기 때 이제 하는 건데 표피를 베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육신으로 너희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너희는 죽었다. 과거에 너희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주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례나 세례 같이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새롭게 온전히 변화되고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온전히 나아가는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나를 낮아지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